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 성경의 시작, 또 역사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온 우주의 시작,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창세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창자가 비롯되었다,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할 때에 그 표현을 한자로 창자라고 합니다. 참, 비롯된다 할 때 그 창자, 어디서 시작되었나, 어디서부터 왔나,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을 살펴보시면서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대로 우리 같이 쭉 읽어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공부하기, 구약성경 목록, 성경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3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19분, 요로보암, 나답,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유다 왕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3번에 끌려갔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고요. 2차는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끌려갔고, 3차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이때 왕이 끌려가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부수고 이기고,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때가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이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3번에 돌아왔습니다. 1차는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분이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고, 2차는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도대체 에스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무엇을 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략을 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왜냐하면 이걸 해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 때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세계 역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이제 다 패권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도 로마의 식민지로 다 붙잡고 있을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성경 주요 인물 같이 보십니다. 예수님,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이렇게 써있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전라도 말이에요. 창자를 일컫는 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창세기라고 했어요. 내장을. 여러분 그 생각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창세기 그러면은 내장, 창자를 전라도 말로 방언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창세기. 여기서 창자는 시작되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비롯되었다. 그런 한자입니다. 세자는 세상, 세대, 인간 이런 뜻이에요. 즉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성경 66권 중 첫 번째 창세기 창자는 비롯되다, 시작하다. 세자는 세상, 인간, 세대. 기자는 기록하다, 적다 이런 의미예요. 세계와 인류의 창조, 문명, 죄, 구원, 언약의 기원을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를 모르면 죄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여기는 좀 차곡차곡 이제 창세기를 새벽이나 이렇게 할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창세기 개론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번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며 성경의 서론입니다. 2번 우주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3번 인간 죄와 구원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4번 민족과 국가의 시작입니다. 5번 모세오경 율법과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에요. 출발입니다. 그 다음 보시지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책 이름이 우리말로는 창세기,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 이렇게 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에 브레시트라고 첫 단어가, 성경의 첫 단어가 브레시트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해보시죠. 브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이 브레시트라는 단어가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때, 아무 존재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 홀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의미가 브레시트입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아니 히브리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게네시스 이렇게 썼어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예요. 장로님 차 타시죠?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의미예요. 시작, 그러니까 기원, 가장 뿌리, 근원 이런 의미가 제네시스입니다. 기원, 근원, 계보 또는 족보의 뿌리 이런 의미예요. 제네시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브레시트, 제네시스. 이게 창세기라는 의미예요. 처음 시작입니다. 제가 왜 시작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창세기는 뭐든지 시작되는 책이에요.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이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살인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하여튼 뭐든지 다 시작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가보면 다 창세기에서 시작됐어요. 그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어디서 왔나 보면 창세기로 가보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어디서 왔나 창세기에서 왔어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어디서 왔나 창세기로 가보시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어디서 왔나 해서 과학책을 보고 세상이 어디서 왔나 철학책을 보고 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해요. 과학은요 전부 다 가설입니다. 창조에 대한 가설, 진화에 대한 가설, 가설이라는 것은 짜맞춘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 보시죠. 이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변화시키셨다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했는데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바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이걸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이걸 연구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낳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계실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도대체 어디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으니까 자연 발생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우연히. 세상이 너무 오래되면 뭔가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우연 발생, 자연 발생이에요. 참 해기망측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한다고 많이 연구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는 연구들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럴 것이라고 가설을 정한 거예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답은 내놓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이 이럴 수 있다라고 가설을 내놓을 뿐입니다.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중요한 건 있어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어지나요? 부서지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석회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갈이 굴러오고 모래가 굴러오고 석회석이 산에서 굴러와서 지들끼리 버무려져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나요?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이 물리학에서 세상은 쌓아놓은 것은 무너지는 곳으로 가요. 집을 만들어 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곳으로 갑니다. 벽돌을 쌓아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곳으로 갑니다. 벽돌을 갖다가 한 트럭을 마당에다 깔아놔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벽돌끼리 하나씩 쌓아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일부러 누군가가 쌓아놓아도 무너지는 쪽으로 연력학의 법칙이 흘러갑니다. 즉 과학의 법칙은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과학자들도. 연력학 법칙에 자기들의 논리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야기는 합니다. 가설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바 된 곳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이 표현이 물리학으로도 맞고 과학으로도 맞고 성경으로도 맞습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은 에덴에 있었어요. 그 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부서져 왔습니다. 인간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 안 좋아져요. 인간의 심성이 더 착해지나요? 아니요, 아주 나빠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요. 저는 구로동이요, 서울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저희 막내 고모, 저 할머니, 이 사람들은요, 저녁 때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뉴스에서, 라디오에서 살인사건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 얘기는 서울 얘기예요. 그때는 이런 사건 하나만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져요? 아니요. 세상이 착해져요? 아니요.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우리 세대에서 이 정도 변했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부서지고 얼마나 깨질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미안해요.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부서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부서지고 그 죄악에서 나온 탐욕과 고집과 또 나태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부서지고 있고 마음도 부서지고 있고 인생도 부서지고 있고 자연도 부서지고 있고 다 부서지고 있어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연보호도요. 우리가 자연에 뭐가 좋은 것이 있어서 자연을 보호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게 우리가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연 보호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에 합당한 일이에요. 이제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주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계와 인류의 창조, 문명, 죄, 구원, 언약의 기원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되어 있었는데,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가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옵니다. 10번.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있은 수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조가 돼요. 결국 우리의 시작,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구원의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느니 이런 소리. 스스로가 비과학적이에요. 자기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으면 지금 수많은 원숭이들이 계속해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수많은 원숭이들이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원숭이들이 지금은 조금씩 사람으로 계속 바꿔져 와야 된다고요. 그러나 1000년 전에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2000년 전에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진화에 관한 것도 가설입니다.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과학에서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말합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사명이 온 거예요. 인간이 뭐 하는 인생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3장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죄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이에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면서 죄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과학으로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어도 될까 그랬어? 죽을지 살지 잘 모른다고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뱀이, 이 사탄이 미혹을 해서 그 말씀을 깨뜨리고 말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 주의 결과는 숨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너 지금까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지? 그런데 어찌 그래? 너 무화과나무, 아니 생명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 왜 먹었어? 네가 먹었지? 왜 먹었어? 물어봤더니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잘못이에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하와가 나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큰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 여자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 죄 지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와에게 죄를 지금 씌우고 결국은 그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괜히 왜 뱀 만들어가지고 죄를 자기가 지어놓고 죄를 전가해요. 하나님께 죄를 전가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2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어째서 백성을 죽입니까? 나를 죽이시야지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만 죄 지은 게 아니고 백성도 죄 졌어. 그래도 백성이 죄 지은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백성이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이 죄 지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쳐서 백성이 죄 지은 거예요. 저들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러니까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셔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가서 저 천사들, 지금 하나님이 거기 천사들과 함께 전염병을 막 치고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주의 제사를 드리라고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라. 다윗이요, 정신없이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려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4장 사무엘하 24장 끝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더라.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죄 지었어. 예, 백성들도 죄 지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들이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러면서 자기 죄를 쏟아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을 용서하셨고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마당은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터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봉헌 예식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기 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핵심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기도의 중심이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되고, 그 성전 터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제사의 중심은 죄사함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들이 죄를 짓고도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뱀이 그랬는데 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저주를 받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여자에게는,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요.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책망하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네 죄 때문이다. 또 남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라. 아멘. 죄값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냥 내쫓으면 되시는데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을 입혀주시는 이 사건이 이제 은혜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죄의 뿌리, 은혜의 시작. 은혜가 시작돼요. 이 죄의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23절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성경 퀴즈 한번 내주세요 그래요. 제가 퀴즈를 했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까? 퀴즈를 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사실 제가 여기를 보고 퀴즈를 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나라처럼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다면, 에덴 동산에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느 쪽으로 내쫓으셨어요? 동쪽으로 내쫓으셨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로 이제 서쪽으로 가야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가나? 달은 왜 동에서 떠서 서로 가나? 별은 왜 동에서 떠서 서로 가나? 우리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것들을, 바람을, 또 해를, 달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에덴 동산인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그때는 글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적어주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민족의 시작입니다. 민족. 노아의 아들, 이제 홍수 후에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이제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을 낳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지요. 셈, 함, 야벳인데요. 야벳의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셋, 디라스. 함의 아들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셈의 아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곳곳에 퍼져가 사는가 보시지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노아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갑니다. 이제 이 그림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은 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졌어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청색입니다. 청색의 아프리카 쪽으로 함의 후손들이 갔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그 빨간 동그라미 있는 족속들이 셈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엘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동쪽, 서동쪽, 남쪽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이 홍수 후에 후손들이 퍼져가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르박삿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셨어요. 바로 이게 이제 민족, 즉 유대 민족의 시작입니다. 12장에서 시작되지요. 그래서 12장부터를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에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체로 우리가 여기까지를 족장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히브리 민족이 되고 유대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부르셨는지는 창세기가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시작이에요. 즉 율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바로 여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구약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민족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구원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언약의 첫 번째 대상이 사실은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살던 가나안으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즉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들은 왜 돌아옵니까? 그냥 거기 살지. 400년이에요. 400년이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거의 조선 초기, 조선시대 초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400년 전이면 그냥 살지. 그때 거기 갔으면 그냥 살지.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미국에 있었으면,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어디 러시아에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거기서 살지요. 그런데 그들은 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뼈에 관한 문제, 무덤에 관한 문제예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지막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묻혔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헤브론에 묻혔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헤브론에 묻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헤브론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믿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꿈을 자손 대대에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주 작지만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가나안 땅에 가야 우리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복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들은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쭉 읽으시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6절은 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5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들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장 맨 끝에 있는 맨 끝에 절이요. 창세기 50장 맨 끝에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자기의 꿈은 가나안 땅에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오늘 우리가 시작을 보았어요. 이제 그냥 우주가 시작되고 인간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이 시작되고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선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하늘나라가 오늘 요셉이 꿈꾸던 그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묻힐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고, 그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이제 이 길을 이제 시작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그냥 여러 사건들로 되어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기를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은혜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죄악이 어디서 왔고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중심에 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을 창세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지혜 주시어서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출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들이 쓰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나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영원한 저주에 던져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알았사옵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창세기를 통하여 인생의 근원과 인생의 살아갈 길과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주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 잘 달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를
그게 유튜브가